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막힌 이 생명의 태, 이 출산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봤어요. 본래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잠시 뒤로 밀어두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첩을 둠으로써 그때를 같이 기다려주지 못했고 오히려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더 남편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죠. 그러나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출산이라는 영역에도 내려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나의 노래를 살펴볼 텐데 사무엘상 하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사무엘 하의 22, 23장이라는 말미에 끝의 머리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네, 사무엘 상하의 서두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노래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두 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자들의 노래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리라. 그 노래가 사무엘상하 앞 뒤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무엘상하 전체의 영적 원리는 이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타나는 사울, 그리고 다윗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들,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들, 그 모든 왕좌를 두고서 일어나는 일들의 중심 원리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제로 한나의 노래도 흘러가겠지요.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지금 원수에게 승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원수는 분인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대적했던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출산을 하는 그 은혜를 받는 현장에 반대되는 건 뭐였을까요? 한나 자신의 절망과 시기도 반대였을 겁니다. 또 분인나의 적대,
그리고 엘가나의 영적 무관심, 모든 것들이 원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한나가 그 과거를 보면서 승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녀를 낳는 은혜를 낳고 봄이 이 반대되는 모든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방해하는 자신의 시기와 불안, 초조, 남편의 영적 무관심, 부인 나의 적대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었다,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알게 되겠지만 한나는 사무엘 이후로도 몇몇의 자녀를 더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에 한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즉 구별되고 독특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한나는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승리를 선언해요.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던 자신이 옳았음을, 낮아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자신이 옳았음을,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말 것을 교만이요 오만이라고 말해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영적 원리를 선언합니다. 이 영적 원리는 자신의 힘으로 교만하여 높아진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여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나는 4절부터 7절까지 더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이 있던 용사, 풍족하던 자들, 자녀를 많이 둔 자 모두 낮추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낮아진 자는 높이신다라는 그 구도를 가지고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 한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위치 또는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주장으로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 원리, 지혜, 신앙으로 믿으면서 낮아지며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이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아진 자나 낮아진 자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았음을, 우리는 틀렸음을,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밝히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내가 모은 재산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의 학력을 가장 우선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나의 명예와 나의 직분을 나의 최고의 수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낮아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이실 것입니다. 더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와 함께 다스린 자로 높여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한나는 더 노래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진토, 빈궁, 거름더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있기 마련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 현장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고 나에게도 아직 아집과 고집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낮은 인간인지, 낮은 자인지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낮아져야 할 것은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병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음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귀족, 영광의 자리 등으로 한나는 표현했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릴 힘도 없으면서 세상의 것들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앉아서 다스리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낮추실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다스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다스릴 능력을 주셔서 그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기둥이 여호와가 세우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기둥들과 같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들로 집을 세우시고 궁전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운영되고 있는 걸 한나는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따르는 자들은 독특하고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임을 계속해서 한나는 말해줘요.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 구별되고 독특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삶과 영적 원리를 이길 세상의 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말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은혜의 원리를 살아본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은혜의 원리를 거부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커지기 위해서 그것에 거절한 자들을 다스려야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땅 끝까지 심판하시겠다. 즉, 이 다스림의 원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구한 자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 원리는 땅 끝까지 제외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스린 자를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그 왕들과 그 다스린 자들을 높여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구하니까요. 여러분, 서두에서 한나는 자기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뿔을 높인다. 즉 한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 한나의 고난과 메마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출생케 하셨는데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한나를 통해서 다스린 자가 태어나고 그 다스린 자가 이스라엘을 강건케 할 것이라는 것,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은혜의 겸손이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에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1장 서두에서부터 엘가나,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정말 전통적인 가정 구조와 종교 구조 속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언급했음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나 기도 마지막 부분에도 이들이 나와요. 특히 엘가나가 나옵니다.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엘가나는 정부인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죠.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엘리 제사장도 사고로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키우시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또는 하나님이 직접 키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지요. 나의 능력이 덧없고 나라는 존재가 왜 그렇게 후회할 짓을 했는지 나 스스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가정과 재물과 나의 모든 영향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주장과 욕심과 탐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위대한 명령 속에서 이것들이 다스려지기를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묵상하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제들 속에서 돌보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원리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자꾸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며 이 하나님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섬기고 희생하며 그렇게 다스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현장 속에서 높여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러 섬기러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